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주 동안 멈추었던 통성경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모세가 인도하던 출애굽 세대가 끝났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마친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세운 한 사람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그때마다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특별히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사라고 부른 이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던 시기, 그것이 오늘 사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기드온과 300 용사의 간증,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 삼손, 사사시대의 사회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셨으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추수기 때 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또는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주세요. 어떤 때는 여자 사사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오른쪽만 쓰는 오른손 사회 시대인데 왼손을 쓰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얼마 동안은 평안해요. 그렇게 평안하다 보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일로 또다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때로는 가뭄도 찾아오고 때로는 블레셋 나라에, 때로는 미디안 나라에, 때로는 암몬에게 이런저런 나라에게 시달림을 당해요. 그래서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오늘 이와 같은 사사시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50여 년 동안 제사장 나라 틀을 유지했다. 제사장 나라 틀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번째 사사시대 시기적으로 350여 년입니다. 350여 년 동안 이때는 왕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의 틀은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 때 어떤 사사들을 세웠느냐? 여기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각 지파에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출신입니다. 40년 동안 활동했고요. 그는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여기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하나님께서 여자도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이제 그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물리친 그와 같은 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 천하장사 삼손. 이렇게 여러 지파에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때 필요한 대로 여자를 세우기도 하고 왼손잡이인 에훗을 들어 쓰기도 하고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적을 이긴 기드온을 세우기도 하고 또 천하장사인 삼손을 들어 쓰기도 하고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사람은 한두 번 실망하게 되면은 또다시 보고 싶지 않죠? 약속을 했어요. 너 그러지 마, 다시는. 근데 또다시 그래요. 그러지 말라도 그러면 안 돼. 너 나랑 그렇지 않으면 사이 끊어져. 관계 끊어져. 그런데 또 반복합니다. 수도 없이 이 사사기를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레위 지파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11조를 꼭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또 이제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다시 처음 왔던 곳으로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사장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지키지를 않습니다. 10의 1조도 안 하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레위지파는 원래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해서 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하니까 자기 먹고 살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짐 메고 어디 일하러 갈 데 없나? 누가 나를 쓰는 사람 없나?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로 제사장 나라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무너진 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주전 1400년 전부터 연대별로 다 온니엘, 사사, 에훗, 드보라, 삼갈, 기드온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왕정시대 전까지 사무엘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사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왕이 하는 왕과 같은 일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사예요. 사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갖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그런 제도예요.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사사는 그 아버지가 사사라도 그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는 그냥 그 시대에만 끝나는 거예요. 사사로 부름받을 때까지만 사사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 정복되지 않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들은 철기를 가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청동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마병,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끄는 그러한 이제 무기가 있고 또 철기로 된 무기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청동기를 가지고는 철기를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을 싸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 싸우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해 주셨다는 것을 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야, 저들은 사람 군대가 많어. 저들은 철기로 다 이제 칼을 갖고 있어. 우린 청동으로 만든 건데 이거 갖고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마라. 우리 잘못하면 우리까지 죽어.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고 정복하지 않은 겁니다. 정복하지 않은 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화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화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지파별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골고루 나왔습니다. 한 지파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지파에서 이와 같이 사사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소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소홀. 제사장 나라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걸었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소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옛날엔 주일학교가 더 많았어요. 어른이 100명 모이면 애들은 300명, 400명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어른이 100명 모이면 애들은 10명, 수명도 안 돼요. 옛날엔 대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대학생들이 예수 믿어야 되나 보다, 교회 가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안 믿던 친구들도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믿던 친구들도 대학 가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자녀 교육의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지도자 사사들의 수준이 미흡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사는 부인이 70명이고 30명이고 자녀가 70명이고 막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부인이 30명이에요. 자녀가 70명이고. 이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사가? 그리고 그 사사들이 많은 이제 뭐 땅을 갖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오히려 한 사람에게라도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수준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요? 12지파가 협력이 안 돼요. 3대 명절, 6월절, 또 우리 7.7절, 또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잘 있었냐? 잘 있었어. 그리고 서로가 안부를 묻고 서로가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군대 예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2지파가 협력이 안 돼요. 3대 절기를 안 지키니까 모일 기회가 없어요. 군대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의 교육의 소홀이고 사사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걸 잘 지켜라.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잘 되고 또 이제 너희 후손들이 안전하게 되고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안 지키게 되면은 첫 번째는 흉년이 들게 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들의 것을 수탈해 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소홀의 결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단계 징계는 흉년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산물을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돼요. 먹을 게 없습니다. 레위기 2단계 징계 수탈 너희를 대적 손에 넘길 것이며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수확기가 됐어요. 막 수확을 하는데 외부에서 적들이 돌아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너희들 추수했지? 포도를 다 따가고 밀을 다 따가고 양을 키워가 양이 토실토실했는데 양을 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했더니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소홀이 마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잘 심어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에 힘쓰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 잘못하면 자녀들이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성공해서 잘 넓힌 게 아니라 다 까먹었어요. 외국 나라에 가서 시컷 먹고 마시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는 갈 데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돼지 밥통에 있는 거에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사람이 먹다 버린 것들, 뭐 찌꺼기들 이런 것들 주지 않겠어요? 그거를 먹는 신세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소홀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간증한 사람들, 그 다음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셨어요.
기드온을 불러 세우니까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은 사사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에 나가요. 미디안이 13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모집했더니 이제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3만 2천 명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 가운데 이제 이거 3만 2천 명하고 13만 명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4대 1이잖아요. 4대 1.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 갖고도 많다. 두려워하는 자 보내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왜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두려움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전가돼요. 야, 나 무서워. 나 어떻게 싸우지? 나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옆에 사람까지 전달돼가지고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는데 10,000명 가운데도 또 줄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 갖고 13만 명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0명을 가지고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싸우려는 거예요. 한밤중에 깊은 밤에 갑자기 몰아닥칩니다. 나팔을 길게 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다가 갖고 있던 항아리를 이제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뭐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미디안 군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밤중이다 보니까 깜깜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적군 왔다. 싸우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다 물리쳤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긴 이와 같은 이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으로도 13만 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지. 야,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워서 얼마나 군대가 많으냐? 무기를 어떤 거 갖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이거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야, 우리는 청동기 무기인데 쟤네들은 철기 무기 갖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이겨? 싸워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용사가 가지고 있던 나팔, 심판과 구원의 나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또 그리고 7번째 날을 7바퀴를 돌고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은 성을 함락시키는 나팔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의 이력서, 입산, 압돈, 삼손,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이. 부인만 30명이에요. 부인만 30명.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압돈,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다. 부를 축적했다는 거잖아요. 삼손, 아시온 나시린, 죽을 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함.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찾아요. 왜? 이스라엘엔 여자가 없어서?
사사들의 이력서를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미달됩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런데도 이 정도니 일반 백성들은 뭐 말할 거 있겠어요? 이게 사사시대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분위기. 밑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낙이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 자신이 거할 땅을 분배받았다. 모범이 됐어요. 깨끗했어요. 그런데 사사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이 지도력이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사사시대 사회,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 길르앗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 암몬이 전쟁을 걸어올 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와가지고 야, 우리를 왜 안 불렀어? 먼저 번에도 한 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와요. 2번씩이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참 못됐어요. 전쟁을 할 때는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다 이기고 나면 그때 와서 야, 우리 왜 안 불렀어? 우리도 싸울 텐데.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걸 갖고 싶은데 그냥 가서 야, 우리도 전리품 줘. 그러면 뭔가 좀 저거 하니까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와요. 결국 이들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에게 쌀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쌀을 못해요. 여기 이 에브라임 지파도 십볼레 그러면 십볼레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야, 너 와서 너 어디 사람이야? 어디 지파라 그러면 너 진짜 그래? 에브라임 지파라면 다 그냥 볼 것 없이 죽이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그러면 너 한번 십볼레 해봐. 십볼레 발음을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42,000명이 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또 그리고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첩을둔 레위인인데 우상을 갖고 다닙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이 레위인의 첩이 죽게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을 12조각 내요. 12토막 내요. 그래가지고 12지파에다 보냅니다. 여기 이 기브와의 불량배들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몰려들어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너 이 불량배 내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불량배들을 안 내놔요.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웁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 죽게 생겼어요. 거의 전멸에 가깝게 죽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것이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 없어지겠다. 베냐민 지파 다시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여인을 이제 죽게 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외적과 싸워야 되는데 외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죄의 악순환.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돕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뭐해요? 간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줘가지고 평화가 와요. 그럼 평화가 오면 그 다음에 뭐해요?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면 뭐래요? 또 죄를 져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러한 것이 이제 반복되는데,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7장 6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두 구절에 동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에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해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옳은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옳은 말대로,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옳은 대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어요. 내 생각에 옳은 게 다른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려고 했어요. 뭐 먹을까? 애들은 돈가스 먹으러 가요. 또 누구는 햄버거 먹으러 가요. 어른들은 야, 해장국 먹으러 가자. 또 누구는 양식 칼질 좀 해요. 다 달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양식집 가자는 게 틀렸나요? 해장국 먹자는 게 틀렸나요? 햄버거 먹자는 게 틀렸나요? 다 옳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자 따로따로 가야 되겠어요? 가족 모임이라고 해놓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에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이. 야, 이거 내 말이 옳아. 내 말 좀 따라와. 이와 같이 옳은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옳은 말에 함정이 있어요. 옳은 말을 하면은, 진리를 말하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진리를 말하면 핍박을 받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원리와 같이 옳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어제는 옳은 생각이고 판단이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 한 사람만 해도 어제 생각 다르고 오른 생각 다르고 또 내일 생각 다르고 소견이 각기 달라져요. 뭐 다른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이게 이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코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우리의 중심되고 진리가 돼야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국회의원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말 하나하나 들어보면 틀린 말 없어요. 근데도 싸워요. 싸워요.
자기 소견에는 옳거든요, 그게. 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옳아요. 또 저쪽 사람 얘기해. 난 이게 옳습니다. 이게 옳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판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다시 17장 6절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다 그러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있었으면 왕의 말을 들었을 텐데 왕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한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아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2천 명 미디안을 이기니까 기드온을 또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기드온이 아니다. 아닙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나중에 사울로부터 왕을 세우잖아요. 그 뒤로 많은 왕이 생기는데 그 많은 왕 가운데 진정한 왕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이요.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백성은 내 백성이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인 거예요.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시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나의 왕. 다윗은 늘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오 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이시오.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 불구하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도 내가 왕이다.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는 바로 이와 같이 왕이 없는 시대, 왕을 모르는 시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남아있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이와 같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